고린도전서 후서 2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유전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유전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맨 처음 희락이를 이제 낳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이 그 산모실에 잔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져다가 엄마 옆에다가 뉘어놨는데 이제 보러 들어가 봤습니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100% 나이입니다. 완전히 골격 자체가 나이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전주에서 낳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낳고 두 번째를 낳습니다. 그때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이죠, 그 당시 집사님들한테 좀 이제 그 간호사도 하시고 하는 집사님들은 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딱 나오더니 이제 이 집사님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삼투리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버지 큰 놈 작은 놈이 똑같이 생겼다고 삼투리라고 가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나와요. 뭐를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조금씩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 집사원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좀 자식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저런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저것을 안고 갈 때, 평생 동안 안고 갈 때 저것 때문에 삶이 조금 힘들겠다. 고치면 좋겠다. 저것 때문에 많은 유익이 없고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어쩌겠어. 자네 피 내 피 합쳐서 나온 것이니 둘 중에 하나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자. 기도나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받아들여야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유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유전이 있고 외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내적인 유전은 혈통적인 유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의 결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혈통적 유전을 그들이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혈통적 유전을 가지고 오면서 또 하나의 나온 유전이 뭐냐면 외적 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의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외적인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내적인 유전은 그들과 혈통끼리 모여서 결혼해서 나오는 것이 내적 유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인정을 해줘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려면 이 두 가지 유전은 반드시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혈통적인 유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외적인 유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유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제가 땅에 살면서 순수한 혈통과 전통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외적인 믿음, 외적인 유전, 이것은 혈통의 유전은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확률이 많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학에 와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주 교파도 꽤나 많습니다. 교파도 꽤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파를 선별해서 우리가 등록해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어느 교회를 선별해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나는 말씀을 중요시해, 나는 제자 교육을 중요시해, 나는 은사를 중요시해, 나는 봉사를 중요시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교회가 자리매김 다 있거든. 큰 교회마다, 적은 교회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난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권을 내가 가지겠다는데 그게 나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겠다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절대 내가 은혜를 추구하는 주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유전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것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후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믿음의 유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요, 제 아들들을 이야기한 것은 순수하게 육의 혈통을 이야기한 겁니다. 육의 혈통.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 과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기도가 내게 채워져 있는가? 있는 이것을 내 후세들에게, 자녀에게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혈통이라는 것은요, 꼭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믿는 이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는 어떤 것을 물려줘야 옳은가, 어떤 것을 유전시켜야 옳은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내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믿음의 그 전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네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또한 다시 이 구원을 선포할 때에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적인 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유전이 어떤 것입니까?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 손이 깨끗해야 된다. 부지런히 씻는 것, 시장에 돌아오면 물을 뿌려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곧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정죄를 해버립니다. 시장에 들어왔는데 발을 먼지를 털지 않으면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바울사도는 생활의 유전이 아닌 믿음의 유전을 지킬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유전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주시고 혹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체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좋은 유전을 이어받았는데, 좋은 유전을 지금 가졌는데, 받아 사는데 왜 이것을 묻고 사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좋은 것을 받았으면 이 신앙의 전통의 유전은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야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드러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난 삶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드러난 삶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드러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후세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냥 눈으로 보고 막연하게 유전적으로 본받지 말고 확실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이게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실히 보고 내 것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1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유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열정적인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열정이 강한 나라입니다. 나라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을 서방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사람들 신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사를 넘어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질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시일 내에 무엇도 이루었어요. 신앙의 이 척도도 확 올려버렸고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주는 나라로 바꿔져 버렸고 국가의 가치도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국교회의 유전 전통이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그리고 전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무시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혼자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앙의 전통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온 전통을 깨버리고 다른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으로 세워서 왔지만 지금은 율법으로만 세워갈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전통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육적인 유전은 계속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때때로 뭐냐면 개선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구약을 열심히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파괴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영적 이 신앙의 전통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니다. 그 전통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 전통 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전통을 다시 세우자. 그 다시 세우는 전통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모형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 이런 일들을 계속 제시하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전통을 세우려고 매우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척도에 대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언보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내부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전도할 때에는 묻지 말고 누구라도 찾아가서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전통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 구원의 전통을 우리에게 다시 체계를 세워주시면서 유대인의 전통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온 이 전통 가지고는 하나님이 관심 없다. 그러니 내가 가르쳐준 이 전통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신 전통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존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얼마나 더 있어야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겠느냐. 내가 너희와 3년이 넘게 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와 더 있어야 너희들이 이것이 바꿔지겠느냐 한탄하시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통 유전을 신앙적 유전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 신앙적 유전을 또 모든 세대들에게 접목시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활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활의 전통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140년이 돼가는가요? 1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심치 않게 2대, 3대 목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4대 목사도 찾아보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4대 목사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 4대 목사님의 시반을 쭉 가서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4대째 목사님 내려와서 목사가 되는데 참 그 아버지의 터득을 닦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참 잘 되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한것으로 부럽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례를 들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은 가난한데 가다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애로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입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미팅을 이제 모였는데 하는 말이, 처음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오늘 철간에서 왔습니다. 절간에서 밥 먹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이십니다.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님인데 나는 신학교를 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절간에서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홍콩민 대회가 왔습니다. 또 다시 합니다. 아직도 오늘 또 여전히 나는 절간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영원히 절간에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빨리 우리 아버지 훈아지도 좀 연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 불가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분도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은다면 중위대에 맞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이분부터는 다시 전통을 바꾸어서, 아버지까지는 그렇다, 이분부터는 전통을 바꿔서 자녀들에게는 이제 믿음의 자녀들로 이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불교에 대한 것을 심어 주었지만 자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자녀들에게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지만 아버지까지 바꾸고 싶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믿음의 세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절간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면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학우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은퇴도 하시고 다 그랬지만 학우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성도이어도 상관하지 않고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매우 잘 보고 잘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가정의 믿음의 전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은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부모가 아니어도 내 위의 세대에, 신앙의 우세대에게 후천적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고시부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이제 고시를 보고, 이제 전도사 되기 위해서 목사 후생 고시를 보러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내 고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시에 있을 때 항상 묻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시는 옥하는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어디를 이야기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러우면
오카노 목사님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왜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면접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가 립 서비스를 했든지 마음의 진심으로 했든지 인정해 줘요. 그래,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제일 존경하고 나가야 옳지.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잘 받아먹지.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불신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먹는가. 그저께 지난해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고시부에 있던 목사님들이 물었는가 봐요. 서광이한테, 서광 목사죠 이제 서광 강사한테 그래. 야,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아들 잘 켜놨대 무슨 소리? 그래서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그러던데 립 서비스겠지. 그러니까 아예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존경하겠어. 내가 이제 그러고 그러면서도 한가스로는 그래. 그래도 립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마음이 없는 소리가 됐든 있는 소리가 됐든 그 말을 듣는 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로 내가 그 아들을 보낸 데서 이제 정말로 눈에 밖에 나가고 아버지 하는 일이 저거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만에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가정에서 날마다 붙어 있고 잘할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제가 말합니다.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세대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후천적 전통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전통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전통을 세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변에서 이걸 답습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길 가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예배자이고 여전히 나는 헌신자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이고 이것이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때 자식들이 그것을 은연중에 보고 잘하면서 내 것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이 꼬마 소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 배우고 열심히 뭔가를 배웁니다. 근데 가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한방 안 보는 사이에 와서 거기서 지가 할머니가 했는데 다 지져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주 심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막 무분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마 안돼 해서 몇 번 이야기하면 안 해요. 근데 말 안 하면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것은 후천적으로 자꾸 이것을 자아성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자꾸 알아가게 만들고 자기 것 만들어가게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막연하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겠지만은 자기가 인지 능력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사고 능력이 있을 때는요 얘는 깊은 생각 속에서 이것이 내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잘못 보여주면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망가져요. 잘 보여주면 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괴대권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전통적 유전을 만들어야 된다. 생활의 전통적 유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충고하는 것을 보습니다. 디모데는 어립니다. 어린데 목사로 나왔어요. 목사로 나오다 보니까요 디모데가요 많은 역량을 가지고는 있는데 많은 사고는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신앙에 많은 것을 축적하고 있는데 잘 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다. 디모데야 너 가진 건 너무나 많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좋은 거야. 왜 좋은 줄 아느냐? 신앙의 전통을 받았어.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너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게 지어왔고 유니게 너 어머니가 너에게 정말로 좋은 거 다 가르쳤어. 그것만 펼쳐먹어도 그것만 잘 펼쳐먹어도 그것만 잘 네가 활용해도 너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볼 때 그냥 봤겠습니까? 영육 다 점검했겠지요. 삶을 다 점검했겠지요.
그러면서 왜 좋은 유전을 받았는데, 좋은 전통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묻어놓고 사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선조들로부터 좋은 기도의 전통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묻고 삽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선조들로부터, 한 부모들로부터 여러분 좋은 예배의 모형을 여러분이 물려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어느 순간 까먹어버리고 묻어놓고 삽니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좋은 주를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키지도 못하고 그걸 묻어버리고 삽니까?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서부인들에게 말합니다. 더하지는 못할지언정 평정을 유지하라. 내려가지는 말라. 내려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적어도 더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평정을 유지해라. 평정을 유지하는 신앙만 가져도 기본은 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것 귀중한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거 정말로 틀리지 않아.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가슴에 묻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 영향을 끼쳐야 할 거 아니겠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연통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활, 이런 문제들, 우리는 가끔씩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면 나를 가리킵니다. 나를 가리킵니다. 성경 66권이 항상 나를 가리킵니다. 성경 66권은 타인을 가리키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삐딱하게 잘못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빗대어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 눈에 어떻게 들불을 두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 눈에 들기를 빼라고, 더 정결해라, 더 정화해라, 더 성결해라, 더 영적으로 가라, 이렇게 자꾸 나를 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봉사, 내 안에 있는 기도, 내 안에 있는 예배,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보이고 이것을 선한 영향을 끼쳐서 후대들에게 볼 수 있는가? 이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사명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혹은 칼보다 강하다 말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제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려고 믿지 죽으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내 영이 살려고 믿는 건 아니겠습니다. 죽으려고 믿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려고 적당히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머뭇거리는 자,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아주 극렬하게 책망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내 토해 버릴까 하노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는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이다 보니까 유황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유황이 올라오는 게, 유황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물이, 우리도 뭐 이제 유황물이 나오는 이제 뭡니까, 저쪽 창간에 유황물이 나온다고 해서 한참 거기 했는데 지금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리지널. 그래서 물을 떠다 먹으면 달걀 이제 비린내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황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황이 많이 들어가면 먹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은요 딱 두 가지랍니다. 뜨거울 때 먹든지 차가울 때 먹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지근한 물을 갖다가, 유황이 섞인 미지근한 물을 입에다 넣으면요 왁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 성경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신앙이 차가운 것도 적극적인 것이고 뜨거운 것도 적극적인 것인데 중간 미지근하면 내 토할까 하느라. 너 봐라, 라오디게 사람들이 뜨거운 물 먹지 찬물 먹든지 하지 미지근한 물 먹는 거 봤느냐? 미지근한 물을 입에다 넣는 자마다 웻웻 하고 다 토해버리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네 신앙이 미지근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 걸고 사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세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냐, 이것을 유전으로 불려줘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앙이다. 신앙의 그 정체성이 뭔가? 신앙의 핵심이 뭔가? 예수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이름만 나오면 생명 걸더라. 예수 이름만 갈면 타협이 없더라. 이 정도는 자녀들이 좀 볼 수 있는 신앙에까지 가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 모른다고 잡아떼지 않아요. 나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 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히 괴로워서 나가서 통곡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예수를 부인하고 육신적인 생각은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우리 서부교인들은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 아니고 꽉 예수로 채워져 있는, 어디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수 이름만 나오면 그 말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 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적인 유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유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의 유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다음에 헌신의 유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참그럼 더 조금 뒤로 물러간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그 신앙의 유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냈던 이 신앙의 유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하나 둘 정도는 내 안에다가 간직해 놓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처럼, 유산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처럼 물려받아서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일으키고 내 후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있기를 원합니다.